2020년 9월 10일 새벽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새벽 예배 하기 전에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성전 이정이 속히 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의 마음문을 열었습니다. 하늘문도 활짝 열어주셔서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마음껏 누리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것들도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제한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켜보아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 인생길 우리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관계자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이나 고통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서 남들은 다 지옥을 경험할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을 디디며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구약성경 109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99페이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들을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면 어찌미냐.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한낱 때가 되미로라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희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을 다윗을 섬기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로 용서와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심판,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입맛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용서와
그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오늘 말씀이 핵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이 담긴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경계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보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를 심판하려면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시면 끝나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조언할 수 없는 이치적으로는 조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고 저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죽음으로 또 죄사함으로 죄값을 친히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입니다. 모든 정황을 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의 본심은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는 아이스크림을 집에 갈 때 가끔 사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신나요. 왜냐면은 그것을 아이스크림 받아들고 기뻐할 우리 영광이와 하늘이, 영광이는 5살 남자아이, 하늘이는 4살 여자아이인데 그 두 아이가 그걸 받아들고 너무 기뻐할 것을 보고 제가 그때부터 아이스크림을 집어드는 또 그 전부터 아이스크림을 사가야겠다고 마음을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너무 행복해요. 애들이 너무 행복해 할 것을 제가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것을 많이 먹으면 이빨이 썩고 살이 많이 쪄서 아이들한테 해롭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때는 계속 달라는 걸 절제를 시킵니다. 충고를 주고 그리고 많이 먹지 않도록 가르칩니다. 그들의 삶이 오히려 마음껏 평생 동안 살면서 누리면서 행복하길 바라는 게 바로 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쾌락 때문에 일시적인 행복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망치는 것을 막고 싶은 것이 바로 저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행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너무나도 행복하지만 그들이 진정한 축복을 놓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삶의 진정한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조언자와 또 멘토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이나 정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으로 가는 죄악된 길로 가는 그들의 인생을 망칠 수 있는 그 길로 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심판을 말씀하시고 또 그것들을 행하시고 그리고 또 그들의 삶이 변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임을 오늘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용서에 접어드는 그 길은 바로 무엇이 기준이냐면 바로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른 말, 모든 말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록된 말을 통해서 그때 당시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시고 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은 때가 아닙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와 또 스마야와 또 여러 가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2년 후에 회복될 거라는 거짓 예언이 아니고 바로 우리 생각과 뜻에 맞는 그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았을 때 가장 아름다운 때에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복권 당첨자들 순식간에 돈을 얻은 분들은 순식간에 돈을 잃어버리고 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변에 수많은 지인들과 또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날려버린다고, 또 쉽게 써버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 주어졌을 때 좋은 때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충성스럽게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앞에 잘 경제적으로 또 돈을 버는 훈련을 받은 뒤에 우리가 차곡차곡 쌓여진 모아진 그 돈들은 우리가 해프게 순식간에 날아가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생길 동안에 돈이든 경제적인 것이든 또한 우리의 영적인 것이든 또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가 우리 생각과 달리 더디 온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에게 정말로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마침내 그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끝까지 붙잡으심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장 아름답게 또 가장 좋은 때에 또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을 받은 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모습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어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면요.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이 심판의 때 이 모습들, 또 이것을 포로된 그런 상황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두려움과 공포와 절망의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그 절망과 두려움이 클 것인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산하는 남자, 그렇죠? 있는가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떠오른 것은 이 전쟁통에서 그 적군에게 발견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는 무기가 없고 정말 나는 발견되면 즉각 사살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의 그런 공포와 절망을 제가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거에 버금가는 적군의 총뿌리가 나에게 향해 있는 그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 이것과 비슷한 이 공포와 두려움이 바로 해산하기 직전에 어머니의 산모의 그 두려움과 절망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이 여성분들, 아이를 출산하신 분들은 참 존경할 그런 분이다.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어려움과 그 절망 가운데 태어난 그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한 또한 잠시 허락하시는 고통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려움의 순간이 이렇게 어렵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실 거고 앞으로는 그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0절 말씀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회복의 말씀, 또 용서의 말씀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때 이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에 이르는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두려움과 공포에서 건져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에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다. 이 정말로 절망 가운데 공포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러 이렇게 툭툭툭툭 올라갑니다. 롤러코스터. 이 청룡열차라고 하죠. 그렇죠? 청룡열차 타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너무 무섭기 때문에 타면서 막 소리도 지르고 그리고 막 죽을지도 모르는 그 두려움 때문에 굉장히 공포스럽습니다. 하지만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그 안전바 얼마나 튼튼합니까? 죽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롤러코스터를 타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그것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너무 즐거운 놀이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해방과 또 회복과 또 응답과 용서를 약속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어려움과 힘든 과정들이 우리는 그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 우리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죠. 집안에는 가장이 있어요. 가장이 그 가족을 책임집니다. 그래서 도둑이 들어와도 가장을 의지하면서 함께 이겨 나아가고 또 어려움과 힘든 순간에서도 그 집안을 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 집안을 끌어가는,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주인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주인이 책임을 지는 것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죠. 우리가 왕의 종이면 바로 왕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높은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의 종이 되는 것인데, 이 사단, 언젠간 멸망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우리의 주인이 만약에 형편없는 사람이라면 우리 인생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저 지옥불의 그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멸망의 그 곳에서 멸망당할 사단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원방에서 구원할 사람도 내가,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할 사람도 내가, 그리고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가 없게 할 사람도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과 우리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그렇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세상의 주인이시며 능력에 제한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이 되시면 우리에게는 못 이룰 것이 없고 못 극복할 것이 없고 또 응답받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렇죠, 세상의 주인이신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심으로
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용서와 회복에 속히 이르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성취될 꿈을 또 성취될 꿈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그리고 10절 말씀 포로된 땅에서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미 승리했음을 선포하고 응답받았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달려 나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긴 이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아가는 것과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과 그리고 또 졌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나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이미 승리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실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의 기쁨 또 응답의 기쁨을 맛보시며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걸어가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 동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 길에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용서의 길에 또 회복의 길에 들어섰을 때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며 또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무엇을 보고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심판을 말씀하시고 심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심판이 아니라 회복과 또 바른 길로 걸어 들어가서 예비하신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한 번 더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절대절명에 또 어려움의 순간에 들어섰을지라도 이런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경악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셔서 어떤 순간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이겨나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버텨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마침내 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종점에 나아갈 수 있도록 결승선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종임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또 약속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힘차게 승리하며 걸어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복의 순간에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어떤 분의 종인지 자녀인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부어주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버텨내고 이겨내고 마침내 결승선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앞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달려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